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결정은 왜 내가 하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르지 않지?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만 주중에 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까? 주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시다고 찬송은 하지만 왜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강하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순종은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사랑이 어려운 건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강하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강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있는 상사 때문에, 아랫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나에게 적용하면 팩트이고 사실이지만 나와 그 사람 그리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현존하시는 주님과의 삼각관계로 적용해 보면 그건 나한테만 적용되는 팩트이고 나한테만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남편이 실망시켜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누구를 만났더라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떤 남편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강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고 예수님은 입으로는 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컨트롤하고 나를 따라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더 강하여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요나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면으로 맞설 만큼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아수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틀렸고 내 주장과 내 정의가 옳다는 것을 보여준 완고함의 표출입니다. 나중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심판이 취소되자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화가 났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더라도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옳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 뜻을 따라주는 분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열정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난 섞인 말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한테 항변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주님의 구원 방식인 십자가는 틀렸고 내가 생각하는 승리의 방식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태도를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집어주시면서 사탄의 역사라고 규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중에 주님이 제자들의 배반을 경고하실 때에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서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한테 속아요.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고 마귀의 밥이라고 함부로 재단하지만 자기가 사단에게 마귀의 밥이 될 때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예수가 체포되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이런 자기 확신과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따르는 방식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식이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죽으시는 약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승리하는 예수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 열정이 앞서갈 때, 내 아젠다가 앞서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조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자연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야 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천성, 네이처, 천성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남 탓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고, 내가 당신을 만나서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것이고, 내가 당신 때문에 불행하다 남 탓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을 겪은 것은 너 때문이고 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내면을 성찰해 보면 피상적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핵심 감정을 들여다보면,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님과 함께 탐사를 해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완고함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어서 내가 나한테 끌려다니고 내가 나한테 속는 것을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너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 중심의 사고방식과 완고한 내 자아의 모습이 특히 사랑해야 될 관계에서 이것이 노출됩니다. 사랑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의지입니다. 자, 의지는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의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의지를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지.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이것은 내가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속은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동물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이 몸에서 사랑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통하여 결혼하면서 신혼기를 거치며 이제 아기가 생산됩니다. 생육과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몸에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호르몬이 몇 개월 동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호르몬은 18개월에서 36개월밖에 안 나옵니다. 그때 아기를 가져야 돼요. 36개월 지나면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호르몬이 안 나오면 결혼을 또 해야 될까요? 대상을 바꾸고 바람을 피워야 될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의지를 작동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내 안에 불순종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싫다는 이유로 사랑할 의지를 작동하지 않는 것은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선 까닭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고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저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그 힘에 의지하여 내가 저 사람을 조금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보셨냐고요. 이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영혼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는데, 뱀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아담과는 달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아담의 타락 이전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본어게인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존재로 빚어졌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을 내 가족들이 인정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완벽주의와 판단하는 습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 죄책감, 이 감정들은 내 자아가 강해서 생기는 감정임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나는 틀릴 수가 없어, 내가 옳아, 이 생각을 붙들게 되면 완벽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되게 돼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 성향이 나를 향할 때, 나를 판단할 때 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남을 판단할 때는 통쾌한데, 나를 판단할 때, 내 허물이 노출될 때, 나의 모순이 드러날 때 내 안에 있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어요. 그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괴로워서 못 살죠. 그러니 남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좀 관대하십시오. 아멘.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관대하십시오. 남에 대해서만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 엄격하면 죄책감에서 힘들어집니다.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 엄격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관대하시고 남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괴감과 수치심도 많은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감정이죠. 나는 멋져야 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설정한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이 괴리감이 생길 때, 여기서 우리 속에서 자괴감과 수치심이 올라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괴감과 수치심이 떠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괴감과 이 수치심이 올라올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면 사라집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기준이 내가 설정한 이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잘 봐주는 것입니다. 면접관에게 은혜가 임하면 아들이 취업을 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합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저를 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여도 그게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허물이 보일 때 잘 보려고 끊임없이 날마다 제 눈을 씻으려고 노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봐주셔야 돼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죄인된 우리를 잘 봐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잘 봐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잘 봐주셔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고 오해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왜 교회를 가면 자꾸만 죄인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요즘 젊은이들 스레드나 페이스북에 막 글을 올리죠. 교회 가게 되면 자기 비하를 느끼게 된다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께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처럼 내 속에 비추어지면서 자괴감과 수치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이렇게 반응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더 나쁜 사람이고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덮으려고 하고 허물을 감추려고 하게 되면 더 충돌이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끊임없이 부정과 합리화의 방어 기제를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어 기제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포장하는 거짓말인데 여기에 습관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방어 기제는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진실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진실해도 안 되죠. 때로는 선한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만큼은 방어 기제를 좀 벗기고 진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가정과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탐방 가봤지만 가보지 않은 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들 교회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김양재 목사님께서 남편 잃고 난 이후에 고통 가운데 큐티를 통하여 의대를 받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하다가 점점 알려지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은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의 브랜드는 목욕탕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대그룹 주일 예배든 소그룹 목장이든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합니다. 심지어 바람 피운 것도 고백하고 음란에 빠진 것도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해서 숨김없이 다 고백하는데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니까 서로 덮어주면서 그 교회는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욕탕 교회가 되어야 되죠. 나눔을 할 때 숨김없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판단하지 마시고 문을 나서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누지 않으면 어디서 나누죠? 음침한 곳에서 나누잖아요. 지하 노래방에 가서 혹은 SNS를 통하여 혹은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내 속마음을 나누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죄와 허물을 나누고 털어버리고 주의 보혈로 덮으면 끝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모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낫기를 위해 서로 중보 기도하라.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목장 구역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 오픈하는 것도 두렵지만 용기가 필요하지만 감추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무엇이 내 영혼의 진실일까요? 무엇이 나한테 유익할까요? 핑계를 대면서 허물을 감추기 위해 애를 쓰며 방어 기제를 쓰지만 자, 질문해 볼까요? 내가 핑계를 대는지 내가 선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숨길까요? 상대방도 아는데 주님은 모르실까요? 주님도 아시죠. 그냥 쿨하게 솔직하게 나누면서 그렇게 털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인간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도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관계의 실정을 느끼면, 도파민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으면 도피합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 여행, 자녀, 손주, 운동, 게임, 레포츠, 술, 커피, 약물.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약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문제죠. 자, 이게 다 도피하는 방법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중독이죠.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현실을 직면하여 돌파해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두려우니까 직면하지 못하고 숨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현대판 우상 숭배의 죄가 됨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언제 이것을 깨달을까요?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직면하여 돌파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내가 숨어서 이것으로 내가 도피하게 되었을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 이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쾌락과 쉽게 얻은 즐거움은 짜릿할지는 모르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척교회가 열매 맺으려면 바람이 불 수 있을 때, 다른 데서 다 와서 지금 옮겨 심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바람 불 때 넘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람 불수록 밑으로 땅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만 점점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 거목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기를 싫어하고 신실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한결같은 꾸준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르나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꾸준함, 신실함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신실함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내 감정의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로 살지 않고 나는 약해지고 주님이 강한 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의 루틴화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루틴은 제일 먼저 집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과 감정의 스위치를 내가 끈다는 거예요. 자, 전기는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공급됩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형광등의 스위치를 켜거나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내가 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과 감정에 스트레스를 받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생각과 감정의 스위치를 끌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상담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관계에 필요한 것은 정직이 아니라 연기다. 연기를 잘하는 부부는 금술이 좋고 부부관계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미운 짓을 해도 여보 사랑해. 진실이 아니어도 여보 사랑해. 우리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게 되면 아내의 귀가 즐거워지면서 반찬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이 실망을 시켜도 여보 당신이 최고야. 빈말이라도 진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말로 연기를 해줄 때 그것이 부부관계를 화평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보 사랑해. 평소에 안 하시나 보네요. 한 번 더 여보 사랑해. 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예. 끝까지 입을 안 여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네요. 나에게는 진실이 아니더라도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연기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케이스는 서로에게 너무 정직한 커플이에요. 서로에게 너무 정직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나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정직을 들이대면 상대방은 비난받고 판단받은 느낌이 들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부딪힙니다. 부부관계에 연기가 없어요. 이때 연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고, 연기는 화평을 위해 내 감정의 스위치를 끄는 연습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아지죠.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연기를 하다 군대를 갔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연기를 해도 저렇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구나. 대사에 몰입해서, 배우에 몰입해서 연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내 아들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인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자기 형과 서울에서 자취하는데 형한테는 티격태격 싸우면서 정직을 호소하며 싸우는 모습 볼 때, 아, 내 아들이 맞구나. 연기할 때 눈물이 나오는데 형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딪힐 때는 연기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에는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평을 위해서는 왜 연기를 못 하십니까? 오늘부터 집에서 연기를 해보십시오. 부부가 연기하면 자식은 정말로 지들끼리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연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해집니다. 집에서 이 연기를 통하여 자기 부인의 연습을 하다가 교회에 와서도 좀 연기를 해 주십시오. 너무 정직하게 인상 쓰지 마시고, 너무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내 기준에 좀 안 맞더라도 상대가 좀 부족해 보여도 남을 칭찬해 주시고 세워주십시오. 빈말이라도. 아멘.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되면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자기 부인의 연습이 되어야만 사회에서, 직장에서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살만나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화평을 위해서 감정의 스위치를 끄는 것이 사랑의 연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에 자기 감정, 자기 흥분, 도파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밖에 없잖아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화평을 위해 연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인간 관계에서 화평을 위한 대화법 3가지. 첫 번째, 옳은 말인가? 사실관계가 맞는지, 정의로운 것이 이게 옳은 말인가? 첫 번째. 그 다음 단계는 필요한 말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옳은 말이지만 이 타이밍에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친절한 말인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많이 넘어집니까? 유시민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옳음과 필요성을 충족하더라도 친절함이 빠지면 소통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죠? 죽으면 입만 둥둥 뜬다는 말 들었잖아요. 우리가 전도에 보면 예수쟁이들 그런다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죠. 옳은 말을 필요할 때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강한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십자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여기서 자기 부인의 자기와 자기 십자가의 자기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달라요. 앞에 있는 자기는 제귀 대명사이고 뒤에 나오는 자기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즉 평소에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기 부인을 연습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다 십자가라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으로 생기는 것이 많은 거예요. 아무에게나 십자가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달린 그 십자가에 나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매달려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총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종 목표는
자기 부인의 연습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직장을 교회로 세우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불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빚어지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은 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의 연습을 통한 자기 십자가의 이 경험은 외부의 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킬링 에너미가 아니라 외부의 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 생긴 내 안에 있는 적개심, 적의를 죽이는 것이다. 킬링 엔머티. 미운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적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로마 군대나 종교 지도자들을 원수, 적, 에너미로 간주하고 죽이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가 미움으로 갈라지고 분열되면서 생긴 적의, 엔머티, 그 적개심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당하심으로써 소멸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타인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본능을 멈추고 스위치를 끄고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그 사람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은, 그래서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이 적개심과 적의를 십자가에 죽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생각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의 경지입니다. 기도로 실험하면서 조금씩 도달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사실 깊이 내면을 성찰해 보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원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적은, 엔머티, 원수, 미운 사람은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쓴뿌리, 타인을 수용하기 힘들어하는 이 쓴뿌리와 어두운 그림자가 타인에게로, 외부에게로 투사되는 결과예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애정결핍, 인정욕구, 과시욕구, 인격적인 결함, 공격성을 인정하기 싫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외부에 투사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적이야 라고 내가 믿으면서 내 자아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이 투사를 멈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적을 죽여서 미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저 원수와 미운 사람으로 인하여, 적으로 인하여 생긴 내 안에 이 적개심, 이 적개심을 죽이는 거예요. 적의를 죽이는 것입니다. 적을 제거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미운 사람으로 인하여 생긴 내 안에 적개심을 제거하여 평화를 만드는 것이 나을까요? 이 자기 십자가는 내 자아가 죽는 고통이지만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되는 회복의 전 단계를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전에 적으로 보았던 그 상대방이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방은 똑같은데 내 내면과 내 존재가 새로워지니까 내 눈이 바뀌어서 다르게 보입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나의 연약함을 거울로 보여준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군요. 내가 당신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나니 내 적개심과 적의를 날마다 죽였더니 당신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군요.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저기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기도로 죽이면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타인을 보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연민.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구나. 우리 다 불쌍하구나.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오랫동안 형성된 이 거짓자가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때 우리 가운데 복원됩니다. 그때 에서와 야곱이 서로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화목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외부의 적을 물리쳐서 승리하려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타인을 적으로 규정하려는 이 적개심과 적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원수조차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의 공간을 내 마음에 만드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은 바울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여기 뒤에 나오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not I but Christ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낭만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저 말씀을 묵상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연습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패배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천사와 씨름할 때 힘의 근거인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려고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려고 패배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자기 부인을 연습하게 만드시고 억지로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 틀렸고 내 주장이 틀렸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기잡이 전문가였지만 밤새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가 없었던 그에게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빈배였습니다. 그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부딪히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더 새로운 교회는 시스템의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새로움을 갈망하여 세워진 개척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더 깊은 영성으로 빚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처럼 힘들다고 해서 즐거움을 주는 곳을 찾아 숨어버리고 도피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가 실패했을 때, 빈배였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였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서만 맴돌고 언제까지 내 자아가 주인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음과 신앙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약해진 내 모습, 패배한 내 모습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한없이 약해진 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나는 약해지고 주님은 강해지시는 이런 주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